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끊기 높이 높이 받들고 주의 귀한 이름 자랑하면서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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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얻겠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굳게 뭉치고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얻겠네.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주의 귀한 소망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얻겠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화롭게도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얻겠네. 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279회 2025년 9월 6일 토요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의 화면이 좀 안 나가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이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시고 오늘의 아주 중요한 지구 종말의 속보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예언 세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첫째 천사의 메시지 이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두 번째 역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도 역시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면은 반복해서 오늘도 그 내용이 반복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셋째 천사의 간절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역시 둘째 천사를 뒤를 이어서 간다는 것은 앞에 그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그 뒤를 따라서 계속 큰 음성으로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삼중기별입니다. 삼중기별, 세 가지의 기별.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두 번째는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나오라. 또 세 번째는 그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12절의 내용이 한번 또 읽고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오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12절이 키포인트가 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중심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오늘의 세 번째 시간에는 지난번에 짐승과 우상에 대한 것도 설명이 되었고, 또한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망하게 될 것을, 그 유혹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키포인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두 가지는 이미 첫째와 둘째에서 설명이 어느 정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주 외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용어이지만은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요 전의 성경절을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첫째와 둘째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 7장에 이 짐승 하면은 고대 바벨론 BC 605년경에 설립된 그 바벨론 나라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더듬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장에는 그 바벨론 나라가 짐승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7장에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와 그리스, 로마 이 네 나라가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 하면은 여기에서는 단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짐승 붉은 용을 또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짐승 하면은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13장을 훑어보면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짐승과 그의 우상 하면은 그 로마 나라에서 나올 복합 짐승, 그 짐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치적인 나라, 황제, 제국, 로마 나라에서 이어서 나온 로마 법왕권이 정치와 종교를 함께한 그 복합 짐승으로
역사적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한다는 것은 종교와 정치를 혼합한 그 부도덕한 그 바벨론, 그 나라를 대신하고 대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중요 쟁점은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든가 이 세상의 짐승의 권력을 경배하든가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 법왕권이 1260년 동안 로마 제국 이후에 온 세계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성도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이 땅에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다시 이 세상을 권력을 휩쓸어서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예언서의 13장, 14장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중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들어볼 수 없는 그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복하여서 제 말씀과 또한 성경 말씀을 함께 엮어서 생각해 보신다면 더욱더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우상하면은 10계명에 나오는 둘째 계명에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것들을 섬길 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고 하는 사람을 그의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뜻대로 행하면 짐승에게 매여 있으면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리라. 이마는 정신적인 면이죠. 마음이죠. 그러나 손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짐승을 따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게 될 수 있는 선택의 조건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백성들과 또한 경배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고 정신적으로나 우리의 육체적으로 그를 따르고 행할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천사가 얼마나 가냘픈 음성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경고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노아 당시에는 홍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물로 잠겨서 멸망을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아시죠? 여기에는 불로 멸망을 당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불이 소돔과 고모라를 태우고 한 그 불, 그와 같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물로 멸망당한 사실과
불로 멸망당한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일시적인 한 지역에 소속이 되지만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은 온 세계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이 천사의 간곡한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든가 또한 짐승의 편에 서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형벌의 장소 바로 불과 유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완전한 소진과 완전한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불이 계속 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각이 되었을 때는 불이 끝나는 것이죠. 흔히 지옥 하면은 그 지옥의 불이 영원히 타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 영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된다는 의미이지 시간적으로 계속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도 세세토록 그 연기가 있다고 했지만은 그 영원한 벌이 지금의 우리가 볼 수 없는 장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지옥이라는 그 불이 세세토록 탄다는 것은 또한 그의 죄악의 결과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의미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마지막에 그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인데 그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 계명인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 또한 이 세상에서 보면은 그 법과 질서라는 것은 하나의 거울과 같아서 표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죄인이다 아니다 해서 우리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법은 유동성이 있고 일시적이고 그 법이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법은 변함이 없고 완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 대쟁투의 쟁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왜 의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표준이 되므로 우리의 인간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왜곡되어서 해석하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을 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진리의 백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 아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순종의 그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또한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순종의 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넷째 계명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계명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할 때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또 이 율법을 왜곡할 때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는 동시에 예수의 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확신하는 동시에 계명을 지키는 것에도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합당한 경배는 최후의 위기에 중요한 쟁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하며 또한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하는 나를 포함하여 모든 계명을 기꺼이 순종하는 신앙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계명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최후의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기만당한 이 세계는 마음과 행동을 수반하는 복음적인 종교 대신에 관능주의와 감성적인 표현들이 기초한 종교 제도를 따라갈 것이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유일한 희망은 진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순종의 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겠다. 이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은 진리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선교들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표를 받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과 행동으로 충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세 부류의 우리 형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복음과 하나님께 대한 종교의 오해로 복음을 싫어하는 하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복음의 무관심과 무지에, 어떤 조직과 어떤 것은 소속되어 있지 소속되지는 않지만은 인간적인 선행을 추구를 하지만은 사실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남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적당히 살려고 하는 이쪽 저쪽에 그 피해를 안 주고, 또한 반대 의견을 안 갖기 위해서 중도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중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간 입장에 있을 때는 양편으로 핍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중도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편이냐, 이 세상의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정치와 종교의 세력은 강제해가지고 우리가 유혹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권한을, 자유의 권한을 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한 배우자의 선택함에 있어서도 내가 확실히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결혼한다고 선언할 때는 그 한쪽을 택하여야 되지, 우리가 양쪽 다리를 거쳐서 이 배우자도 좋고 저 배우자도 좋고 할 수 있는 일이, 마지막 최종의 판결은 어느 것을 선택하여야 할지를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압박도 받고, 또한 번영과 이런 데 지배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런 걸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강제적인 역할로 세력에 의해서 쫓아갈 수 있는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유의 선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택하든지 하나님 편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는 큰 이슈와 쟁점이 될 텐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믿고 따르지만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보다도 7장 22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첫째와 넷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째와 열째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인간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인간은 우리 부모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탐내지 말라,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천주교에서는 십계명을 보면은 둘째 계명이 없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십계명과 이 종교계의 제일 권력과 정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세력권을 가지고 있던 중세 암흑시대의 이 천주교회의 그 성도를 핍박한 것은 바로 이 10가지 십계명이 바로 그네들의 법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둘째 계명이 사라졌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10가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십계명 10번째를 둘로 나눈 것입니다. 둘로 나눈 것인데 내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하나인데 로마 캐토릭에서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또한 재물을 탐내지 말라, 두 가지로 변경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와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있는 13장 18절에 있는 말씀, 사람의 수,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수는 동격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는 동격인 것입니다. 이 손과 표 할 때 표죠. 표라고 할 때는 헬라어의 가라크마, 이 도장과 같이 날이 나는 것을 표, 날인된 표, 또한 새겨진 표, 이것은 바로 우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마에 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또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워놓은 그 우상, 그것은 경배의 이슈가 되는 그 일요일을 경배하는 그 경배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다 우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우상하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것도 되지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 우상이 어느 물체가 되어서 금, 은, 동 이런 목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다니엘 세 동무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만든 어떤 신상도 우상이 되지만은 인간이 만든 태양의 날을 경배하는 것도 더 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은 넷째 나라에서 나오는 나라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역사적인 과거에 로마 법왕권이 있었지만은 로마 법왕권이 다시 살아날 것을 계시록 14장에는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 일요일을 경배한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외침에 여러분들이 참가하실 때는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심판의 기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요일을 태양의 날로 경배하지만도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십계명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여기에서 헤어나온다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의 참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과거 역사이지만은 한국에서 있었던 우리 세월호에서 탈출한 그 사람들은 헬리콥터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에 의해서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는 조용히 뱃속에 있어라 라고 할 때는 그때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역시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을 때 여러분도 이 바벨론 성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도 하고 새 천사의 마지막 최후 음성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성경의 마지막 예언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성도들이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의 쟁점은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데 이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예언이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선언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좀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요.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은 유지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지한다, 보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순종한다, 충성한다 라는 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도들의 특징, 남은 자손이 끝까지 가져야 할 성품 중에 하나이고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